네, 오늘 내가 이제 내려가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워낙에 커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냥 어른 같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또 젊어 보이셔가지고 비등비등해 보입니다. 네. 예, 우리 창세기 17장 이어서 18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 계약이 있은 직후 아브라함이 그 할례법을 준수합니다. 오늘 사건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친히 방문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사라에게 확실한 잉태를 다시 알리시는 계기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본문에 읽은 죄악의 도시 소돔을 멸망하시겠다라는 진노의 계시입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제목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은 이 제목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오늘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지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시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조금 쉬어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우선은 나그네를 대접을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여행자를 대접하는 것은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그닥 어색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사라와 하갈, 아브라함 세 사람의 모습 속에 아브라함은 별로 그렇게 사람을 챙기거나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아이를 뵌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사라에게 핍박받도록 놔두고, 또 가출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그렇게 좀 야박한 무자비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또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아브라함이 17장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죠. 은혜를 받고 나서 지금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도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무자비하게 살고 무정하게 살고 사람을 돌볼 줄 몰랐는데, 나밖에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 아무도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 앞으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힌다라고 합니다. 2절 말씀 읽어드리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러니까 지금 저 앞은 보도블록이죠. 저기에서 무릎 꿇는 거는 뭐 그렇게 옷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바닥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몸을 숙였다는 거예요.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다라는 것을 할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발을 씻게 하고 떡을 가져오는데 사람의 마음을 살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냥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를 관례상 대접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상쾌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음을 상쾌하게. 그러니까 그냥 단지 물 한 잔 주고 단지 떡 주고 발 씻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 편히 쉬다 가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접합니다. 중요한 건 진실된 사랑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금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연령도 지위도 모르는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서 시종이 상전대하듯 최대의 예우를 갖춰서 영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언급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드리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다시 올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미에 보니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엿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풍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남자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여자는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가 엿들으려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엿듣고 있는데 11절에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철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는 그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30살, 40살의 젊은 혈기가 있고 젊다면 혹은 여기서 말한 대로의 어떤 반대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너희들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으니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늙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은 아이를 못 낳을 몸의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라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습니다. 피식 웃는 거죠.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사라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만들어 가실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할 때 사라가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피식 웃고 마는 거예요. 아이고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이 내일 모레 이제 세 자릿수인데요. 100세인데요. 어찌 즐거움이 있고 어찌 자손을 낳겠느냐. 믿음이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우리 14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능한 거예요. 99세 노인네도
꼬부랑 할머니에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뭐 소망을 가질 수는 없죠. 우리는 지금 뭐 60세, 70세니까 소망이 없죠. 어떠한 능하심이 있느냐? 어르신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는 정말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나이 많은 분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혹 몸이 불편하셔도 혹은 생각이 우리보다는 평범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심령의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능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안 드신 분이나 어리나 많으나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능하심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에게는 언니가 있대요. 근데 그 언니가 어릴 때부터 아팠답니다. 그래서 몇 년 못 산다 했는데 이미 20년 이상을 산 거예요. 저 가서 봤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아파요.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그 청년의 언니니까 청년에게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때 고민이 좀 됐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의 능으로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하심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하심이 이 세상에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리어서 사라의 믿음을 이제 키워 주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라를 하나님이 품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웃은 게 잘못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정색을 하고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한다면 너 왜 믿음이 없냐라고 할 때 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것이 죄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해. 꼭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의 내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확신이 들 때도 있죠. 확신이 안 들 때도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기분이 좋을 때도 있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주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한없이 슬프죠.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요. 또 반면에 죄 없으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기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요동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진실하게 주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라의 믿음을 키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키워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대접을 받고 사라에게 이제 약속을 하신 후에 이제 가려고 하십니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제 그들이 일어나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함께 나섭니다. 그런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 한번 딱 읽으면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참 죄가 많구나.
하나님이 가서 심판하려고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만 하게 돼요.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생각이 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막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의 죄인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19장 다음 주에 이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고자 하노라. 이 말씀이 지금 뭐냐면 건호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율이가요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하고 내 돈 뺏고 나를 때렸어요. 라고 건호가 나한테 일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즉결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하율이가 엎드려 가지고 즉결 처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건호야, 알겠어? 알았어. 하율아, 자, 너의 잘못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자백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즉결 처분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차고 넘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어 이제 심판을 하실 텐데 불심판을 하실 텐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한 번 더 들어보고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이야기를 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절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우리와는 다르니까요. 우리와는 다르니까. 내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미 상달되고 이미 차고 넘쳐 하나님께서 언제든 심판하셔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이렇게 탈 수 없는데 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려가셔서 찾아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지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오늘도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내려오셔서 나의 사정을 들으시고 나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참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18장 말미에 대화가 나와요. 이어지는 대화를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기도라고 불러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되게 거룩합니다. 우리가 배울 만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보고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지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가 있기 때문에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기 우리 조카가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2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제 그 기도가 마지막 3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40명이 있으시면, 그래서 마지막 10명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기도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먼저 이 기도는 자신의 요구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 마음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혹시 바꾸실 수 있으시면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고요. 다만 하나님께 의를 따라 갚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땡깡 피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 거기 50명이 있으시면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욕먹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냥 단지 의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들의 구원을 위함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을 위한 긍휼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티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낮게, 티끌, 먼지, 자기 자신을 땅에 붙은 티끌과 같이 낮추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티끌과도 같은 내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하죠.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죠.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죠. 우리는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지만 여기에 맞추어 가도록, 우리의 기도를 맞추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호소를 하든 어떠한 간구를 하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꼭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지요. 은혜가 충만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사라가 믿음이 없어 웃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라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찾아가려 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우리 기억하며 우리의 요구대로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요구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바람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티끌과도 같이 겸손하게 크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